3일 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27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279장.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우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우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 373장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슬픔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너 쉬지 못하노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가 주 뜻을 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잘 이렇게 지내게 하시고 이 저녁 시간에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함께 천국을 향하여 항해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때로는 순통이 불 때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기쁘시게 받으소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가정도 다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계실 때에 돈도 의미가 있고 가정도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을 믿사오니 거룩하신 주님,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의 어둠을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미련한 것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새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이 모든 시련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아직도 잠잠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온 세계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모두가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의를 위해서 목마름 또 기가를 느끼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갈망, 열망을 하나님 받으셔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주제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는 선한 자라고 하고요, 불의한 자는 악한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이 의로운 자는, 의인은 복 있는 자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래서 대저 여호와께서 의인은 인정하시지만은 악인은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인은 복 받는 자,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이고, 이 악인은 이 심판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구분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줄인다라고 하는 말, 또 기갈이죠, 또 목마르다 갈증이죠. 이것은 그냥 하루 이틀 굶어서 배고플 정도 그런 것이 아니.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성이 적군에 외웠을 적에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그 여인들이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의 그러한 기갈. 또 여기 목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하루 이틀 물 안 마셔가지고 느끼는 갈증이 아니고, 그 사막을 걸어가는 나그네가 물이 떨어져서 그 뜨거운 태양볕에 며칠을 굶어가지고 헐떡이는 그러한 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에 줄이고 의를 향해서 그러한 헐떡임이 있는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의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 한자도 옳을 의자 쓰지 않습니까? 옳을 의, 옳다 그 말이죠. 옳은 것. 이 의. 그런데 이건 사전에 보게 되면 사람이 행할 바른 도리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이 행할 바른 도리다. 그러니까 그런 것,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올바른 것. 근데 여러분 이 의는 뭐 공의라고도 할 수 있고 정의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의나 정의는 우리가 이 justice라고 영어로 번역이 되는데, 여기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의는 righteousness입니다. righteousness. 성경이 말하는 그 의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하는 것이 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 여기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의가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적인 의가 있어요. 행위로 말미암는 의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 이 율법사들이 추구하던 그런 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율법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그런 의를 아주 강조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모세가 받은 그 율법 10계명, 또 우리가 보면은 이제 뭐 신명기에 또는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 말씀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집대성해 가지고 613조의 조항을 만들었어요. 613개의 지켜야 할 것.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아주 꼭 지켜야 할 것들이에요. 그 여러분 613개 보게 되면 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뽑았는데, 1번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마 이 상하지는 않을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두 번째, 모든 유대인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세 번째, 환도뼈에 큰 힘줄을 먹어서 안 된다. 이게 1, 2, 3이고요. 그 다음엔 147번째 보게 되면 동물의 기름기를 먹지 못한다. 148, 어떤 피든지 먹어서는 안 된다. 149, 제사장은 머리를 풀어서는 안 된다. 150, 그는 옷을 찢어 애도를 해서도 안 된다. 세세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4번째는 훔치지 말라. 225번째는 사기하지 말라. 226번째는 속이지 말라. 또 336번째는 무엇을 사거나 팔 때에 부당한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된다. 전부 다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42번,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543번, 남자도 여자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이것을 꼭 지킬 거로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611번,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으라. 612번, 안식년 장막철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은 다 모여야 한다. 613번, 토라, 이 율법을 써서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자, 613가지를 이게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걸 지키겠습니까? 절대로 지킬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도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There'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 이것은 불가능, impossible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의인은 사실상 우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이니까.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믿음의 의죠. 믿음의 의. 갈라디아 6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내가 아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되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바로 예수님을 믿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의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는 의롭다, 너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 왜?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의 의가 너를 덮는다. 그래서 믿음의 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바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법적 용어죠. 법적 용어. 죄가 있지만은 그러나 죄 없는 자로 인정한다. 이것이 믿음의 의고,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성화적인 의가 있습니다. 성화적인 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 바로 그것이요 성화적인 의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적인 의는 아니죠. 바로 믿음의 의와 성화적인 의,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성화적인 의의 대표자를 딱 들려면 구약에서는 다윗, 신약에서는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시편 42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As the deer pants for streams of water, my soul pants for you, O God.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팬트라고 하는 말, 우리 바지 똑같은 말입니다. 바지, 팬츠와 똑같은 말인데, 이 팬츠라고 하는 말은 헐떡거린다 그 말이에요. As the deer, 사슴이 pants for streams of water, 그 시냇물을 향해서 헐떡거림 같이 그렇게 my soul, 내 영혼이 pants for you, 내 영혼이 당신을 향해서 헐떡거린다. 헐떡거림.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의를 향한 그러한 갈망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시편 42편 그 2절에서도 내 영혼이 주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Thirst for God.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시편 63편에 보게 되면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간절히 주를 찾는 거, 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는 거, 전부 다가 뭡니까? 이게 바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에 부도, 기도 다 있었지만은 그것의 메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이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만족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든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걸 고백했어요. 특히 이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에 보게 되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는데 누가 복이 있는 겁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하나님에게 정죄 안 당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누가 복이 있고 무엇이 복인지를 깨닫는 사람인 것입니다. 물질이나 이런 명예나 권세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 바울을 보게 되면 역시 바울, 빌립보에서 보면은 빌립보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빌립보 3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는 훌륭한 경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의 문화세의 문화생,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 장래가 청망되는 사람. 그랬는데 예수 만난 다음에 그런 율법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여기서도 지금 자기가 이 바울은 처음에 사울일 적에는 자신도 하나님을 향해서 율법을 열심히 믿어야 구원받는 생각을 했고 율법적인 의를 추구했지만은 그러나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믿음 때문에 얻어진 그 의,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호가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직 예수를 위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정말 바울도 평생을 예수님에게 줄인 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진 자. 그래서 그는 참 평생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마음,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어떠한 복이 있는가? 여기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배부를 것입니다. They will be filled. They will be filled. 채워질 것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 의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이었지 않습니까? 그 의가 채워지니까 결국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사람들, 하박국 같은 경우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쭉 마르잖아요. 그러지만 그는 나중에 뭐라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비록 무화과나무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다 뭐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사실상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의 갈증을 느끼고 또 권력의 갈증을 느끼고 명예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채워주면 일시로 만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으로 채워주는 것만큼 그러한 충만한 기쁨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배고프면 밥을 찾잖아요. 배고프면 밥을 찾습니다. 탕 잡으십시오. 배고프니까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찾아서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되면은 밥을 찾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찾는 거야. 이 탕 잡으십시오.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니까 쥐염 열매 더 이상 찾잖아. 아버지 집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만족하잖아요. 여러분이 탕자가 집에 왔을 적에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 내어다 입혀라, 발에 신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살찐 소화를 잡아라 잔치했는데, 여러분 그 아들이요, 그 살찌는 송아지, 그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발, 그것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기뻐한 거야. 아버지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마련하고 아낌없이 주시는 그 아버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복을 받고 있는데, 그런 받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내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만족함을 주게 합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면 진정한 만족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의에 주고 목마른 자가 받는 그 복, 채워주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형상을 심령에 받는다. 하나님의 형상을 심령에 받는다. 시편 1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7편에서 시편 17편 마지막 절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in righteousness, 그 의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요,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형상을 주어서 그걸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선양한 우산 같은 경우에 그런 정말 아들을 죽인 그런 원수를 갖다가 아들 삼는다. 우리는 그분 얼굴도 못 봤지만은 우리는 그분에게서 뭘 발견합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그 마음속에 받는다. 바로 이것은요, 30년, 40년, 50년 예수 믿은 경력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가기 갈망하는 그러한 사람에게서 얻어지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거룩함.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holy가 아니고요, sanctified, 깨끗함 이라는 뜻입니다. You should be sanctified. 깨끗해지면 한다. 죄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깨끗함이 있어야 된다. 주님 닮아간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들 삶은 어떠할 것이냐? 구원을 중시하고요, 구원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뭐겠습니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아내리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최상의 관심도 구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신 것도 구원을 위해서. 바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그 관심 때문에 구원받아 됐는데, 여러분, 바로 우리도 이러한 구원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한 갈망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구원에 대한 갈망,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것은 뭐예요? 정말 구원에 대한 갈망. 이 빌립보의 감옥의 간수가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느냐라고 할 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평생을 가장 중시한 것, 구원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아도 그 일을 반드시 해야 할 일로 생각하잖아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어느 여집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릴 적에 부모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게 성장하면서 이렇게 절에도 다니고 그랬는데 성장한 후에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고생고생하는 사람이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들 낳고 얼마 안 있다가 이 남편이요 병으로 죽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 슬픔. 정말 너무 살기가 힘들었는데 어느 분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갔어요. 저러다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가니까 진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데 한 번은 설교하는데 이런 설교하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4장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한 여인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Everyone who drinks this water will be thirsty again. But whoever drinks the water I give him will never thirst. Indeed, the water I give him will become in him streams a spring of water welling up to eternal life.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샘물이 된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요, 야, 정말 그 수가상의 여인처럼 진짜 그런 물이 있을까? 진짜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는 물이 있을까? 그런데요, 정말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니까 진짜 그 목마름이 갈증이 해소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진정한 진리가 있고 다 깨달아지니까요, 너무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영생하고 솟아나는 샘물. 세상적인 것은 많이 마셔도 다시 갈증을 느끼는데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깨달아지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전까지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분이 그 간증 마지막에 했던 말이 이겁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내가 너무 늦게 만난 것이 안타깝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왜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을까 안타깝다. 여러분, 아는 체험한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 만난 것이 좋은 거 아는데 안 만난 사람들은 모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생에 대한 갈망,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지만은 그래도 항상 이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영생에 대한 열망.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의에 주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예수 믿어가면서 그냥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 내 생각 이게 앞장선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죠. 내 뜻, 내 원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 그게 당연히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의탁한 그런 삶,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저 시간 되면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또 집에서 밥 먹을 적에는 식사기도 하고 때때로 성경 읽고 그것으로 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바울에게서 귀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이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 말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주셨을까? 그게 깨달아지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정말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보여준 평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한,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요 정말 깊이 깨달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도 항상 감격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진짜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3개월 정도 교회 안 나와도 아무런 그 마음에 갈증도 없고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어떻게 의에 지르고 목마른 그런 마음이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교회 못 나가는데 정말 나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갈증이 있어야 진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가 보여집니다. 다윗처럼 내가 물이 없어 마르고 궁핍한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갈망하나이다, 너무나 나가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에게 내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 이 시간도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자신을 제물로 바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생수가 되어서 내 심령의 컬컬함을 해소시켜 주시고, 하나님 정말 예배를 통해서 주님 받고 은만을 받게 하소서, 내 영혼이 만족하게 하소서. 그런 갈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인 것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은 채워진다. They will be filled.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팔복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요 전부 다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대표자 예수님이시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대표 예수님이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기갈 주림 갖게 하셔서 그 채워지는 만족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
시원 쓰신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할 말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 멸류관 쓰고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빨리 진정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요. 우리 교인들 성도들의 건강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많은 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서 우리가 예전처럼 그렇게 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역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세계 통치를 저희들이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셔서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 생가족들, 저희의 생명과 건강, 신변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기업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주께서 권고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하나님 미국 땅 주님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사라지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이 세상에 진정한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특별한 것은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사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주옵시고 우리 죄 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